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네, 드디어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네. 제가 살펴보니까 34주 동안 했더라고요. 오늘이 35주째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First Corinthian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편지를 저희가 살펴보아 왔습니다.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은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리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질투하고 똑같이 유혹받는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문제들 무엇이었냐면 짧게 살펴보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누구를 따르느냐? 나는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아니다. 피터, 베드로다. 아니,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따른다는 사람으로 인한 나눔. 그러니까 나누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싸운다라는 거죠. 그런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하는 거. 내가 너보다 잘났어. 뭐 하는 그런 자랑이죠. 그래서 서로 판단,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는 음행이 있었고 또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못했니 뭐 이런 거 따지는 고소고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그런 질문들 또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제사의 제물을 먹는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아이돌 워십 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예배의 그 모임에 대해서 그 모임에 대한 문제, 성찬이나 은사 사용, 그리고 지난주까지 살펴본 이 부활에 대한 질문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한 교회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문제,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이 세계에 있는 각자의 교회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문제와 그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어떤 문제들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 이 고린도 교회의 시대 이때보다 더 심각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제시했던 보여주었던 그런 답, 앤서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스탠다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 21세기라고 얘기하죠.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뭔가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거기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사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사사기, 영어 성경에는 저지로 나오죠. 이 사사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는 대로,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맞다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사기 시대와 오늘날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보다 자기 생각에 맞는 것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면 그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는 이런 거니까 이런 거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자기가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의 이론으로, 자기가 배워온 과거 지식이나 어떤 경험으로 판단하고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전합니다. 그래서 10사람이 있으면 10가지 기준이 생겨요. 그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은 나의 기준,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우리 모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기준을 버려야 돼요. 나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성경과.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 그 하나님의 기준, 그리스도의 기준에 나를 복종시켜서 그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그냥 매달고 다니면서, 아니면은 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 있죠? 물고기 모양 붙이고 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맞추어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16장을 볼 거예요. 원래는 1절부터 12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앞절에서 너무 말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럼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4절로 줄였습니다. 마지막 장 16장 1절부터 4절을 오늘 살펴볼 건데요.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묻고자 했던 질문 중에 마지막 문제는 이 성도를 위한 연보, 이 연보는 헌금입니다.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바울에게 질문했던 마지막 문제는, 그래서 너희가 물었던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에서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되어 있는 이 연보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제 헌금과도 같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 그러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헌금을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성도라고 말한 사람들, 여기 성도라고 말한 사람들은 3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예루살렘에는 큰 기근, 패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왕따가 되는 바로 그 길이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기근, 그 패민 때문에 힘든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돌아갈 만한 어떤 그런 그 재정이나 물질이나 어떤 그런 농산물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했던 그리고 세웠던 그 이방인들의 교회에게 그들을 돕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모금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헌금이죠.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지역의 이방인들 교회보다 비교해서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교회였어요. 처음 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래서 무역이 발달하고 장사가 많이 발달한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많이 들어오고 어디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 이제 그 이코노미가 발달하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 중에 교회에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많이 부유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래전부터 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헌금을 이렇게 헌금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 바울의 사도권, 바울이 사도인지 아닌지, 아포스톨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거기에 퀘스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때문에 이렇게 헌금을 모금하는 것에 있어서도 바울 자신이 자기가 가로채려고 헌금을 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구제 헌금을 바울이 이야기했음에도 잘 모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바울에 대해서 뒷담화라고 하죠, 안 좋은 이야기들이 퍼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알고 여기에서 짧지만 3가지 원칙을 말씀합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 3가지 원칙을 말씀해요. 그리고 이 원칙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헌금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중에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문제가 이 돈에 관련된 헌금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가르쳐준 이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만의 특별한 어떤 이런 원칙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돈 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거기에도 요청을 했다. 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 근데 그 원칙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원칙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네, 첫 번째 원칙은 갑자기 헌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 말하면 바울은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도록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에 맞춰서 그때에 내가 도착하면, 자, 우리 헌금합시다. 우리 바울 사도께서 오셨으니까 저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 헌금합시다. 그래서 막 주섬주섬 꺼내서 막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급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너희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알죠? 그 목적을 알고 또 언제쯤 그것이 필요한지 너희가 알고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매주 첫날에, 언제죠? 매주 첫날? 이때는 예배로 모일 때니까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모이는 이 주일날 미리 모아두라. 그런데 그냥 모아두는 것도 아니고 수입에 따라로 말씀하여서 일정한 액수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미리미리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에 맞게 너희가 드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1을 드릴 수 있으면 1을 드리고, 10을 드릴 수 있으면 10을 드리고, 100을 드릴 수 있으면 100을 드리라는 거죠.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다시 말씀드리면 매주 첫날에 자신의 능력에 맞게 준비하여 미리 모아두어서 갑자기 헌금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리 준비한다라는 것은 돈만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받는 대상을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하여서 드리라는 것이죠. 당일날 급하게 준비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남을 의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나의 경쟁자가 많이 드리네? 그럼 나도 많이 드려야 되나? 어떤 그런 것으로 경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얼마를 내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네? 그러니까 나도 그 정도, 나도 칭찬받고 싶으니까 그 정도 내야 되나? 눈치를 본다라는 것이죠. 나도 이름값이 있는데, 나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데, 그러면 나도 그만큼 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눈치 보거나 누구는 얼마 내는데 또는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빈손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바울이 미리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는 마음도 같이 준비하고 기도함으로써 받는 상대방을 위해서 그들에게 전해질 이 도움이, 이 작은 도움이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는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돈만 내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제 헌금을 하는 것, 이 구제 헌금 특별히 누구를 돕기 위해서, 뭐 선교지를 위해서 아니면은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돕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들, 얼마를 달성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달받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많이 했는가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돈 자체는, 액수 자체는 그 사람들에게 갈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그때 어떤 바울이 와서 헌금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유명한 바울이 왔잖아요.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왔으니까 바울의 얼굴을 봐서 혹은 바울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많이 내면 바울에게 좀 잘 보이지 않을까? 네. 그 앞에서 큰 돈을 내는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누가 보니까, 누구의 얼굴을 봐서, 당신의 직분이 뭐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갈 때 염보하지 말고 너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 구제헌금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갈 거라는 거 너희가 알고 있고 그거가 내가 가서 어느 때가 되면 가게 될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헌금에 대한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자, 헌금은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transparent. 그러니까 환하게 빛이 있도록.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게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됩니다. 뭐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전자적으로 뭐 인터넷으로 샌드만 딱 누르면 바로 가는 게 아니죠. 가지고 가야 돼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 바울이야. 나 사도야. 너희들 나 믿지? 나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야. 다 나 믿으니까 나한테 줘. 내가 배달할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3절을 보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고 너희가 모금한 은혜,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헌물이죠. 선물을 가지고 가도록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울 자신이 내가 모금한 돈이야 라는 것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내세우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과 동시에 이 헌금이 자신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직접 전달하도록 했어요. 왜요? 헌금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올바로 쓰여지는 것을 헌금한 사람들이 알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요, 헌금한 것이 그 헌금한 목적대로 잘 안 쓰여진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납니다. 나는 분명히 건축 헌금을 드렸는데 그게 다른 데로 막 쓰이는 거예요. 원래 목적대로 안 쓰이죠. 그러니까 헌금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하기로 했어요. 어느 지역에 구제하기로 했는데 그 구제 헌금이 그리로 안 가고 다른 데 사용됩니다. 그러면은 잘못되게 사용된 거죠. 바울은 왜 너희가 신뢰한 사람들을 붙여서 보냈는가? 그 헌금이
그 목적에 맞게, 헌금한 그 목적에 맞게 너희가 직접 보도록. 당신은 뭐 전화기가 있어요, 뭐 연락을 금방 받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신뢰하는 사람 같이 붙여서 너희가 배달하라는 거죠. 또한 이것은 헌금을 모으도록 한 사람이, 여기선 바울입니다, 모으도록 한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큰 돈을 보면, 그리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 정도는 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이때는 소식이 한번 가려면 한참 걸려요. 그리고 갔는지 안 갔는지도 잘 모릅니다. 지금이야 뭐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1,000불 보냈어요, 뭐 이렇게 하면 1,000불 왔는지 세어보면 되는데, 당신은 1,000불 보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엄청난 액수를 모았는데 중간에 내가 좀 삥땅이라고 하죠, 중간에 날려버리면 난 이거밖에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위험이, 바울이니까, 나는 바울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신뢰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서 나 믿어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안전장치를 둔 거예요. 안전장치. 너희가 신뢰하는 한 사람을 붙여라. 그 한 사람이 아니면 2사람을 붙여라. 그리고 함께 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자신을 특별하게 내세우거나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헌금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헌금한 사람들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헌금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에서 자유롭게 하는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우리가 두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누구나 목사라고 여러분 유혹에 안 듣는 거 아닙니다. 유혹에 더 잘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눈을 두는 거예요. 그것이 안전장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장치를 두라고 바울이 2번째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3번째 원칙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이것은 무슨 원칙일까요? 헌금, 특별히 이 구제헌금은 누가 모금을 했고 누가 전달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들을 향한 헌금을 한 사람들이, 그 헌금한 사람들의 사랑이 받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받고 고린도 교회가 우리를 생각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이것을 모금했고 뭐 누가 이것을 가지고 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의 사랑, 그리고 그 기도가 전달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누가 그것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해서 내가 시작했고 뭐 내가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읽어보면 마게도니아, 뭐 저 위에 뭐 빌립보 교회 뭐 이렇게 돌아오면서 계속 이 헌금을 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꼭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이라고 돼 있죠. 안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안 따라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가도 된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나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더라도 너희의 인정받는 사람들이 그 헌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전달하는 거 되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되었고 이게 전달되는지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거기 나와야 되고요. 우리 목사님 이름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의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주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걸 알아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고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느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는 것보다 도움이 필요한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교회의 그 사랑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게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것을 그냥 받는 게 그냥 어떤 물질, 그냥 돈이 아니라 이방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구나,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 에센스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더 기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역했던,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바울이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이 돈에 관련된 문제는 교회에서 매우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도 많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헌금하는 그 돈이 가진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쓸 수 있는,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돈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솔직히 말하면 돈이 있으면 좀 편하지 않습니까? 네. 힘든 길을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돈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유혹에 있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나는 이길 수 있어.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신령하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그 유혹 앞에 그냥 맨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자신에게 안전장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그냥 맞닥뜨리면 이 돈의 위력이 너무 또 크기에 우리 모두는 100% 깨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그것을 얼마를 가로채거나, 또 그것이 아니라도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대신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울이 헌금을 할 때 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했던 이 원칙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도 적용했어요. 우리가 인정하는 그 바울이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헌금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보다 얼마나 뛰어나기에 그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돈은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근데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 돈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돈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돈을 이야기할 때 맘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돈의 신, 맘몬. 여러분, 우리는 돈에 대한 원칙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헌금을 드릴 때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헌금을 다룰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헌금에 대한 원칙과 유혹에서 건져줄 안전장치를 두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공개함으로써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씀한 세 가지의 원칙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급하게 헌금하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헌금하도록 해라. 두 번째,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모두가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그게 오픈되어서 자신을 지키라는 것이죠. 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 세 번째, 헌금의 원래 목적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드러나고 영광받는 게 아니라 헌금의 원래 목적, 구제하기로 했으면 그 구제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래 목적이 잘 전달되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도록, 주님께서 칭찬하시도록. 특별히 이 헌금에 있어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일 수 있도록. 여기서는 가난한 자를 돕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헌금이 구제 헌금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꿔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명하여서 안전장치를 여러분 두십시오.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장치를 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킨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에 넘어지지 않고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헌금을 하나님의 원칙에 맞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가 또 드린 그 물질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